히브리어 성경 공부 희성공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의 법칙, 감사의 법칙이라고 있겠습니까만 오늘 토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토다라는 것은 히브리 쪽에서는 이 손을 가지고 표현했던 모양이에요. 손이 야드거든요. 야드, 손을 들고서 손을 이렇게 든다는 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기도도 하고 감사 표시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드, 손에서 나왔어요.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표현하는 것. 근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과 신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퀄 관계가 있어서 혹은 전혀 반대 개념이 있어서 신학이 정립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등한 내용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단어들도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는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무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오늘은 몇 가지에 대해서,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접근해 보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가? 감사의 반대 뜻으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원망스러운가? 감사의 뜻으로. 반대에 우주를 만든 것이 당연한 것인가? 우주를 만든 게 원망스러운가? 감사의 반대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처지로만 생각하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감사를 잊어먹어요. 그쵸? 자, 한번 접근해 봅시다. 땡스기빙이라고 손을 펴서 경배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코아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주를 만들어서 하늘의 별과 이런 걸 봐서 하나님의 그 코아의 능력, 홍해를 갈르는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절로 있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과학 있잖아요. 저절로 있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절로 있다라고 무슨 진화다 그런 걸 과학자들이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은 모른다라고 시작해야 돼. 과학자들도 겸손하게. 그것도 빅뱅이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요. 다들 과학자들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모른다 그래. 모르면 잠자코 계세요. 우리는 창조, 이 우주를 만든 분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의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과학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혀 범위가 틀린 거예요. 이 과학 위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 우주에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에게 핑계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면 하나님을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감사치도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감사치도 않고 아무 당연하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원망도 하고 그래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허망이라 아벨이죠. 허무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이 말씀이 무신론자들에게 적당한 말이에요.
우주를 만드셨는데 저절로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원망하고 그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내가 우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음부에는 감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옥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존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실존이라는 것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실존. 예쉬라고 그래요. 존재, 본질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치 않으면요, 지옥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실존, 예쉬, 존재함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로켓을 하늘로 쌓아 올리고 막 어쩌고 그러잖아요. 어떤 희망사항이 소망사항이 있어서 쌓아 올리고 뭐 전쟁을 위해서 뭐하라고 다 쌓아 올리는데, 이 우주가 만든 중에서 특별히 태양계 중에서 지구가 오묘해서 기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압이 뭐냐면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이 공기가 뭐냐면 우리가 숨 쉬는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산소 질소가.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한 몇 번만 숨 못 쉬면 우리도 죽어요. 그렇죠?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적당하게 만드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있고, 이게 과학이 발달돼서 하나님이 주신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어요? 저절로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성삼위일체께서 만드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왔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는 아니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은 동격이에요. 똑같으신 분이야. 그 삼위일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들이 하는 예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원망이야. 원망. 나 상황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 그거 한번 풀어보자.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한번 풀어보자. 이제부터 숨 쉬지 않기 시작.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다 선해요. 악하지가 않아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과정 중에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건강치 못하고, 그 과정 중에 있어. 그러므로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만해서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한테 감사치 않고 이 세상에만 오로지 눈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법칙은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당연시 여기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자고. 이미 와 있다 그랬잖아.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바꾸셨어요. 아멘. 근데 입부터 한번 바꿔봐요. 입부터.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가족끼리, 우리 교인끼리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뇨?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주일날 돌아다니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여러분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것. 우리도 존재하지만 역대하 15장 7절에는 행위에는 상급이 실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써 있어요. 예수. 여러분의 행위, 지금부터 입을 이렇게 올린다면 그 올린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어요. 그게 존재해요. 실존이야,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이 우라고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벌이 있어요. 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이에요. 입술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상급 있어. 그게 예수의 실존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행위에는 상급이 실존하는구나.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로 나와요. 행위를 그렇게 바꿔봅시다. 또 하나는 믿는 자에겐 영생이 예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실존해요. 존재의 영생이. 그거 여러분 다 믿어 살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뭘 해요? 행위에는 상급이 실존한다. 나도 실존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실존하고 예수님도 성령도 실존한다. 나도 실존한다. 그럼 내 행위도 상급이 있으면 실존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세요. 스스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입으로 지은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성이 그런 거예요. 진짜 존재 실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당연하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매일 짐승을 잡아 바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로마서 10장 1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입니다. 시편 정정합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이거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성전이나 아니면 성막에 들어가는 거죠. 이 당시에는 시편이니까, 예, 솔로몬 시대니까 성전에 들어가겠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까 그냥 가는 거죠. 당연히. 아니면 원망하면서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감사로 드리는 거야. 감사로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뭐 그거 소대지 아니 뭐 이런 거 막 해봐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있는 그 자체를 옛날에 있는 걸로 바친 거고 지금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짐승이 돼서 바치는 거야.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감사로 해서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뭡니까? 예배 자체를 감사해야 돼. 예배 자체를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살합니까? 잠깐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삶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병도 고치고. 조금만 같이 웃음으로 해보겠다 그래도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떤 상급을 주실까 해가지고 진짜로 믿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전하고 펄쩍대.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복 주실 사람으로 다 하나도 못 살아요. 달라고 그랬어야 돼요. 부족한 건. 왜요? 부족하잖아. 뭐 교만하게 나는 심리학자, 철학자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손못 씹으면 그냥 실존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을 때가 많아요. 왜냐?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게 아니더라고 세월이 흘러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미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그 인자는 헤세드고요. 인자는 그 헤세드가 뭡니까? 은혜잖아요. 성실하심이 뭡니까? 에무나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을 거라 하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셔서 은혜도 풍부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믿음이 그렇게 많으셔서 우리 대대로까지도 그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왔어요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인자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 남은 자한테 주세요.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서 세월 거쳐가지고 뭐예요? 또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들한테 그 에세대의 은혜를 주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칭의하시고 하시고 디도서 3장 7절에 의롭다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남은 자들가 너희들 의롭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니 그게 은혜예요. 그래요? 내가 어렵다고요? 어렵진 않지만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참 착하다, 어렵다. 너는 남은 자다. 그래서 인정해 주니까 어디 회사를 가도 말해요. 인정해 주는 데 가야지 일할 맛이 나와. 월급이 적어도. 근데 인정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종노릇하면 시키면 딴 데로 가고 싶어요. 당장. 그렇죠? 월급만 줘도. 인정받는 거. 우리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의롭다 하고 남은 자다 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창조주께 너는 의롭다 착하다 그러니 그래. 내가 저거 모자랐는데 그래 너도 착해 예뻐 내가 착해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품어주시잖아요. 그렇지? 눈물이 안 나요. 울을 때가 성령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울잖아요. 성령께서 우시는 거예요. 같이 웃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 한번 볼까요? 어딨냐면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인데 호세아서는 예수라는 그 야샤 동사가 어근이 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이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말이에요. 부인이 이제 호세아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화 중에 고멜이라는 고멜이라는 부인을 선정해 놓고, 고멜이라는 마지막 것이란 뜻이야. 그 여성이 바람을 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애가, 처음 애가 로함이 아들이에요. 로함이야. 두 번째 딸이 뭐냐면 로하마가 뭐냐면 로하미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딴 사람의 아들이야. 로하마 그러면 너는 나의 공유라고 받지 못하는 딸이야. 그런 거야. 로하마. 딴 사람은 자식이야. 딸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가 예수님이라면 로하마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들이야.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너희들은 암미. 그 다음에 로루하마. 아까 로하마가 아니고 로루하마예요. 로자가 알죠? 로루하마인데 로하미는 아들이고 로루하마는 너는 나의 공유를 받지 못하는 딸이야. 로루하마인데 로자를 다 빼버렸어. 그래서 암미 로하마로 바뀌어.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공유란 딸이야. 여기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장가드리리라 그래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배반했었어요. 꼭 저기 같으죠? 뭐예요? 아니. 뼈올라 같으죠? 그렇죠? 뼈올라는 뭐예요? 오홀라 오홀리바가 헵시바잖아요. 뼈올라 헵시바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
오홀리바가 비올라랑 헵시바로 바뀌다시피 로루아마가 암미와 루아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래요.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너희와 의와 공평, 심판과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써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우리한테 그렇게 믿음이 강해요. 우리가 아주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창기처럼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고 막 그래도 돌아오니까 뭐 부르면 또 와요. 그 섹시가 고멜이 왔다 또 도망가고 그래. 텐트 가지고 사마로 가고.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왔다가 또 도망가고 그러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장가들 거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히시타하프트예요. 히시타하프트. 이렇게 그걸 타는 얘기야. 이렇게 절하다는 그런 뜻이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얻게 하심이라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오홀리바와 로루아마 같은 애들을 비올라와 헵시바라 하고 구원해서 의롭다 하고. 그러니 이 예배가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저번 한 주쯤에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받아주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 나를 배반하고 딴 데 시집가고 막 그래도 또 받아들여.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야 돼. 아멘? 왜요?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다.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배는 감사로 하는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용서해 주시니까. 실제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 감사가 그거구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기도, 테필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항상 입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이죠. 하나님은 구할 것을 우리 구할 걸 이미 다 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초레크 하나님께서 미치는 필요한 것을 이미 아셔.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인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이클이 맞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걸 주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딴 것부터 먼저 찾으니까 필요한 게 늦게 오지. 그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기도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징징짜면서 왜안 줘? 이러고 징징짜면 그게 어른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당장 사모님이 교회 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 일에 좀 힘 좀 쓰게 하나님 여건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불편하잖아요. 좀 고쳐주세요. 그래 맞아 그래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드리는 게 하나님은 비록 제가 이럴지라도 저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광야 생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가운데 못 오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출애굽했고 이 하나님 이제 광야상에서 출광야 다 끝났고 이제 이
가나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제 그렇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건 기도인데 왜 이래 이러고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지.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로 29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배 말이에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배 띄워서 고기 잡고 그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사의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서 이 바다는 깊은 곳이에요. 얌이 아니야. 맺혀라 알아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중 광풍이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 풍랑이 인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태움이 뭐예요?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깊은 곳이 태움. 무저갱까지 내려 여러분 생활이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 그 위험으로 인하여 위험은 악한 것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녹았도다. 영혼이 내패시. 이 몸 자체, 영광, 이 몸 자체가 다 녹아버렸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과 같이 배에서 비틀거리더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땅이 아니고 호크마. 지혜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차로, 부르짖음에 차크. 이게 기도야. 이것도 기도야. 부르짖는 것도 기도거든요. 뭐 태필라의 기도로 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정성 이렇게 이건 참 그렇죠.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이것도 기도야. 하나님한테 대상이 하나님은 그게 기도야.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을 햇볕 여러분 소원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래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저갱까지 들어가는 풍랑의 바다에 빠졌다가 막 살려다가 막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극한 상황에 있을 때도 감사제를 드리라 이런 게 감사제를 꼭 제사를 어떻게 하고 풍랑 속에서 제물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드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한테 매달 수 있다는 그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저를 구해주세요. 이 무정에 빠졌어요.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너희들의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언제요? 극한 상황이 있을 때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감사의 하나님 제가 그 감사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풍랑을 천장케 하옵소서. 우리 대상은 의사도 아니요, 박사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어떤 성인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여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소서. 안 들으시고 부르시죠? 그러세요. 성령께서 부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그 다락방에 있어요.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잘 알다시피 거기서 그냥 총리까지 올라오고 잘 하는데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는 거야. 다리오 왕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딴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다리오가 그런 거야. 사랑하는 다니엘이 그런지도 모르고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사자굴은 죽잖아. 그런데도 항상 하던 대로 그 서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뚫린 그 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해오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려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뭐야 이게? 극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 감사가 언제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존재하는 예시 그 안에서 또 하는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극한 상황일 때. 기도해도, 여러분, 그냥 기도도 많아요. 근데 극한 상황일 때 기도야. 예배 드릴 때도 당연히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배도 감사하면 근데 어디 가서 뭘 해요? 일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 말씀. 예배. 존재하는 것 자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극한 상황에. 왜? 대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걸 감사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극한 상황에서 감사 그냥 기대 하나님 주실 줄 아는 감사하게 들어야 돼. 내가 비록 이러할지라도 비록 안 해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한 기도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극한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중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게 열쇠야. 하나님 뜻. 레천 하엘. 라천은 명사고 연용력이 레천이에요. 레천 하엘의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도랑 똑같아요. 뜻과 의도, 기쁨 똑같은 거예요. 볼까요? 골로새 3장 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물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분별을 하라. 다 나오잖아요. 자, 좋아요. 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 하나님 오늘도 그냥 감사해요. 이건 당연한 감사고요. 당연한 감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저희 라천 신학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냥 됩니까 그게? 그 감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인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꾸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항상 인내를 가지시죠. 인내라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1절의 것처럼 괴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25절 2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게 인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9장 10절 2절에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사야서 같이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지.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그뭐 하나도 없거든. 배가 뚝 나가지고 나는 할래. 돈 많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그것도 좋지만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나가는 그거예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변화를 또 받아야 돼. 에베소 4장 21절로 25절에 그래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뜻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인데, 변화를 받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와 여기에 뭐냐면 여기 에베소서 4장 21절로 25절에 그 변화를 받는 거 있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변화라는 것은 의와 진리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5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25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변화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런 자세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인내도 하나님과 같이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감사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디가 범사가 그냥 범사입니까? 다들 여러 가지 상황,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과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울면서 감내하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써 세상을 밝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하는 하나님. 제가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건요. 제가 아픈 이유가 그거였었군요. 제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그거였었군요. 다른 사람 차 타고 다니는데 걸어다니면서 눈길이 엎어지면서 처음 어디까지 걸어오는 게 그 이유였었군요. 그래, 바로 그렇다. 나는 너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이 정리합니다. 감사의 법칙. 성경에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라고 자꾸 그러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요, 범사에 신뢰하는 고백이요, 신앙의 숨결이요, 믿음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해요. 예수님의 도구됨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연히 원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감사함으로 이 실존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Right to love to.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